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하는 것을 돌아봤는데요. 에베소서가 정의하는 인생의 정의는 말하자면 복음의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정의하는가에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에베소도 유대교의 전통, 토라의 전통,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의 교훈에 의해서 토라를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퍼스펙티브로 해석해서 바울이 정립하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구약에서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전도서 5장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을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를 주셔서 능히 누리게 하시고 자기의 몫을 받아서 수고함으로 즐겁게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는 정의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 인생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 하면 2장 10절에 보면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는 그분께서 만드신 바입니다.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만드셨다 하는 것을 무엇으로 현대어 번역들이 번역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도서가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면 바울의 시대에 들어와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던 우리가 바울의 동역자들, 영어로는 바울의 스쿨이라고 부르는데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을 씁니다. 작품이라는 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작품과 제품을 나누어서 언어를 나누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선언한 에베소의 선언이 위대한지를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믿도록 권면해도 많은 현대인들이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자기의 인생을 세워가야 하는 건물처럼 지어가야 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내 자신을 하나님의 손길이 머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머문, 하나님의 혼이 머문, 하나님의 영이 머문 그런 작품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냥 현대사회 시스템에서 부모를 통해서 수많은 가정, 이 땅에 수백만의 가정들이 있잖아요. 한국만 해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남자와 여자가 젊을 때 결혼해서 그래서 내가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수많은 가정에 있는 제품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작품과 제품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찍어내듯이 그때가 제품으로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작품과 제품의 차이를 제가 나누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누가 만들었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작가이신 위대한 작가이신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토라의 가장 근본되는 첫 번째 책, 우리가 창세기라고 부르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것은 고백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고백이고 신앙의 증언입니다. 첫날 무엇을 만들고 몇천 년 전에 만들고 이런 과학적인 어떤 리포트, 과학적인 기사나 과학적인 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은 셀 수 없는 창세 전부터 한 사람으로 이웅천이라는 인물로 하나님이 존귀한 인물로 하나님이 존중하는 인물로 사랑하는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품은 다르죠? 제품은 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품은 용도가 끝나면 물을 다 마시면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쓰레기통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생이라는 한 사람의 작품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인도하심이 끝나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작품은 단 하나만 있습니다. 유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유일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래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그래서 존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제품은 수백만 개, 수천만 개, 수억 개가 있는 것입니다. 수억 개가 있기 때문에 한두 개는 버려도 되는 것이고 무시해도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작품은 하나도 무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 세상보다 더 소중한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의 생각에 힘이 실리고 여러분의 언어에 힘이 실리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질 때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든 자는 일어나는 것이고 쓰러진 자는 세움을 입는 것이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는 회복되는 것이고 치유가 되는 것이고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것은 생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누구에게나 임하는, 누구를 통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성관계 믿음의 공동체에서 아주 분명하게, 아주 건강하게 체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통로가 있는데 은혜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8절 어떻게 시작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으로 무엇인지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오늘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게 된 것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된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어떤 직업의 성취를 이루어서 내가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유대인들, 종교적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특징일 뿐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것인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우리가 좋은 어떤 삶을 살고 나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구원에 아주 단 하나의 통로가 된다는 절실한 마음입니다. 절절한 마음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여러 가지로 복음서에서 설명하셨습니다. 1년 정도 일해서 모아서 겨우 살 수 있는 귀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트리는 한 여인의 모습이 아주 영원토록 세대에 세대를 더해서 기억되는 믿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자리에서 사람들을 뚫고 나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그 절절한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은 설명하기에 단순한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에 절실함이 있으면 그것은 굉장히 단순하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기 위해서는 매일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내 마음의 깊은 곳,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는 믿음이 샘솟듯 솟아나도록 하나님을 향해 절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는 에너지, 동력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동력은 은혜와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믿음이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세, 영어로는 스탠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서 있는 위치와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토록 비판했던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학자들 또 제사장들을 보면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자기가 행했던 교회에서 일들이 자기의 업적, 성경으로 하면 자랑거리가 됩니다.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늘 기억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작품으로 일종의 전시하시는가? 그것은 선한 일에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고백으로 하면 선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이니.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이미 전에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첫째, 은혜와 믿음으로 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공급받으시고 믿음의 자세를 바로 하십시오. 두 번째는 자세를 낮추어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자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조금 견디십시오. 조금 참으십시오. 조금 양보하십시오. 세 번째는 우리의 삶 자체가 선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선한 일이 수십 번, 수백 번 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그 선한 일 때문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많이 품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